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이 얼마나 진실하였음을, 또한 얼마나 순수한 마음을 가졌음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였고, 그는 사도로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여서 마치 유모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 유선하게 그들을 대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일하여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또 그들에게 거룩하고 흠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도록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듯 권고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려고 이 말씀을 적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이 이제 뭐랄까요, 소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이제 왜 헛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을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된지를 좀 아시면 그런 말로 그런 뜻으로 이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본도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은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읽은 2절 말씀에서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이제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였는데,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감옥에 지진이 나서 이제 간수가 자살하려 하다가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말리고, 그리고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쫓겨나듯이 빌립보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에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3번의 안식일이면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3주잖아요. 예, 3주 동안. 그래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에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 안에는 이제 이방인이면서 어떤 유대교의 가르침에 심취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유대인들에게서 차별과 어쩌면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참 은혜롭게 다가왔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감화받고 겨울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해방하기 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3주간 복음을 전하고 또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채 2개월을 다 채우기도 전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개척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제 3주가 지나고 2달 동안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2달밖에 안 된 교회예요. 근데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담임 목사랑 교육자들이 싹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리고 그 쫓겨난 지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는데 이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소식들을 전해 와서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한 지 2개월 만에 교역자들이 싹 다 쫓겨나간,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서를 쓴 거는 소위 말해 개척한 지 6개월 후에 쓴 편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싹 다 초신자들이에요. 싹 다 초신자들인데 우리가 어제 말씀도 있겠지만은 이들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켜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왜 우리를 버리고 떠났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고 어쩌나하고 이단에 빠지거나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에 순전하게 지키고 복음에 따라 살아왔던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서 나름 교회를 개척했는데 2달 만에 쫓겨났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거 내가 헛수고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고, 여러분, 2달 그 복음 말씀을 전해도 얼만큼 전했겠습니까? 이거 헛방 아닌가? 혹은 이래가 성도들이 자라겠나? 이런 생각을 할 법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들려오는 소식은 완전히 놀라운 변의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격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단지 진짜 체대 잡아서 2달이지 여러분 안 하시다시피 예수를 믿으라 해놓고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교회가 개척된 지. 그러니까 그 정말로 짧은 시간 만에 몇 마디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누가 이들을 보내셨고 누가 이들 가운데 역사하셨기에 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말씀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뜻이구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권면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도 염두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 모든 사역의 주인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고난 중에서도 뭡니까?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 중에서도 매를 맞고 또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힘입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 마음에 가진 어떤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어떤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으면 분명히 꺾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끝없는 인도하심과 그리고 권면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힘입어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쫓겨났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기에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상 받으라고 내 열심을 했으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그냥 아이고 다 헛바이다, 다 실패다, 다 망했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망했다 싶은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여기에 보내시고 비록 몇 달밖에 안 되지만 나를 이곳에 심으시고 말씀을 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결코 헛되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결코 무의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마디의 말씀도 의미가 있고 한두 마디의 복음도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이유는 모든 사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교회와 우리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을 판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 나가서 그냥 건빵 한 봉지 전해주고 커피 한 잔 나눠준 이 전도도 헛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 맨날 해봤자 뭐하겠노, 이래가 사람들이 오겠냐가 아니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선한 행위를 통하여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우리 사도들의 믿음이요, 또한 그 사도들의 그 뒤를 이어서 그 교회를 이어받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2, 3년 쎄빠지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몇 마디 못 했는데 지금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바울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즉 모든 사역을 통해 결국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은요, 사람이 할 만한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해가 무슨 죄가 나타나겠노?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열매가 나타나겠노?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였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이 조그마한 발걸음, 조그마한 이 섬김을 통하여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분명 우리의 이 조그마한 헌신과 섬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로 보내시고 그 입술에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은 무엇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끼리 재밌다, 즐겁다, 우리끼리 하자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지금 고난의 여정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떻습니까? 고난의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안 전했으면 고난 안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들이 고난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들을 부르셔서 어디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땅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고난받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멸류관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고 바울을 보내셨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르기를 원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멸류관을 얻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유도리 있게 사는 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난받고 있고 그 고난을 인내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을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더욱더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복음을 더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고 상받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역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성도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헛된 사역은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받고 쫓겨나서 제대로 성도들을 세우지 못한 채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은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아, 이것은 내 사역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데살로니가 있었던 것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나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지 않습니까? 망했다, 헛수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또 주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는 믿음으로 한 그 모든 일에는 반드시 선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 일이 하다가 중간에 뭔가 좀 꼬이고 또 중간에 누군가가 방해가 있거나 해서 멈춰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바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이 모든 일은 결코 헛되지 않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뭔가 한 것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안 된 것 같고 안 풀린 것 같고 막 수도비 된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마음 품으라고요?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이제 이 일은 내 손을 떠났으나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선하신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바울로 하여금 놀랍게 한 것처럼 또한 이 근방에 있는 그 모든 교회들에게 놀라운 소식으로 증명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랍고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바른 권면은 항상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2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너희들의 좋은 소식을 듣고 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에는 너희들을 권면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을 때 너희들의 행한 것들을 너희들이 알고 기억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권면을 들어다오 이 말입니다. 사실 2장의 내용은. 그럼 왜 권면을 합니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난의 가운데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마음은 된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다른 권면과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해서 권면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못한다, 잘못하고 있고 그냥 실족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의 권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믿음 가운데 이겨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항상 말씀의 권면은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유 나는 막 이 정도 수준 되십니다. 그런 거는 좀 예수 처음 믿으면 저는 뭐 초신자분들한테 필요하지. 나는 그만 되십니다. 나는 알아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어요. 달리는 말에게 채찍질을 더하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하여서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지금 이 권면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못하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모자이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은 항상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장 함부로
결실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초청주의를 이제 이 다음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요. 와, 우리가 수백 명이 작정했는데 수백 명이 와서 놀래 자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수백 명을 작정했는데 이것밖에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르면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일 우리 주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함께하기에 당장은 망한 것 같아 보이고 당장은 헛된 것 같아 보여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지금 당장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겠나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 전도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에 바로 그 마음으로 임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주여 어쩌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헛되다 싶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역사로서 사도 바울을 놀라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 모자국 교회 우리 모든 사역 속에서도 이런 놀라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마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과 노력이 뭔가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여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가 섬기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 마음속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또한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 전도축제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바로 우리 VIP 초청 주일입니다. 주 이 새생명 축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쓴 이 이름들이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이 열매들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을 부르시며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이들을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종들이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로 이틀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떨리고 긴장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시고 이들의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이들의 그런 수험과 또한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웠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팔과 오른손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눈물로 씨를 뿌린 이 주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주여 외치면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 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복음을 얼마 전하지도 못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셨음에 우리의 모든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결과에 우리 마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 앞에 굳게 서고 주님의 역사를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결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